할렐루야. 송곡 영신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정말 빠르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몇 번 썼다 벗었다 하니까 1년이 휙 갔다고. 동의하시나요?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벌써 2년째 고생을 하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니까 여기 있습니다. 또 형편이 되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보통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면 얼마나 마음이 설렙니까? 지난해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고 고난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새해에는 뭔가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심란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는 100%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오늘은 현장과 온라인 병행이니까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내년에도 계속 어려운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한다고 하지만 기대보다는 또 은근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막연한 핑크빛 전망보다 신앙의 무장을 단단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려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상록수 신앙으로 승리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상록수 신앙으로 승리하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상록수 신앙으로 무장할 수만 있다면 당당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성은 어려운 시기에 잘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봄이나 여름 같은 계절에는 어때요? 상록수인지 아닌지 잘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상록수가 잘 드러납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지가 앙상한데 또 주변에 눈이 수북이 쌓였는데 상록수는 어때요? 독야 청청, 가지마다 푸른 잎이 달려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순탄할 때는 신앙생활 당연히 잘해야 되지요. 그런데 어려울 때도 우리가 특별히 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신앙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겨울은 상록수가 빛나는 계절이다. 그러하듯이 고난의 때는 상록수 신앙이 빛나는 계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록수 신앙으로 꼭 무장함으로 추운 겨울 같은 고난의 때를 당당히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2편이에요. 작자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시입니다. 아마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마다 부르던 감사 찬송시가 아닌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시편 전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뭘까요? 의인 필승, 악인 필패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고난 자체도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악인이 횡행하는 모습, 또 번성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참 힘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조차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성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에서
악인과 의인의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의인, 인정하지 않으면 악인, 즉 신앙이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성화되어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완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기준으로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의 의인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됐을 뿐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신분을 취득했을 뿐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의인이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굳이 도덕성을 따지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시편의 악인과 또 의인, 의인과 악인, 그것을 비교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신앙적 기준이라는 것을 꼭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노래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중간중간 보면 그런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악인이 잘 되고 오히려 의인은 고난만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쭉 지켜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 계시기에 결국은 의인이 승리한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 보면 악인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죠? 풀같이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악인은 무성한 잡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름날에 비가 오면 어때요? 잡초가 확 하고 무성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시 후 며칠을 보면 다 시들고 사라져 버려요. 악인의 인생은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떵떵거리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멸망이요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은 어떻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보세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비유법이죠. 그래서 의인은 마치 종려나무 같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나무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죠. 종려나무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다 자라면 그 키가 무려 20 내지 30m까지 됩니다. 아주 큰 나무죠. 이파리도 2, 3m까지 자랍니다. 나무의 수명도 아주 길어요. 30년이 되면 큰 나무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으면서 100년, 200년 그 이상도 산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려나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데 사용되죠. 승리의 상징,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군중들이 손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흔들잖아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승리의 왕으로 열렬히 환영하죠.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운집한 흰옷 입은 성도들, 그들의 손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들도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승리를 찬양합니다. 지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승리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 돌린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종려나무죠. 또 백향목은 어떻습니까? 나무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나무 중에 나무다. 그렇게 평가받습니다. 주로 레바논 산맥의 해발 1000 내지 1500m 지점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눈 덮인 산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높이가 무려
40m까지 또 줄기지름이 3m까지 자라는 큰 나무인 것입니다. 수령은 2000 내지 3000년까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게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수려한지 모릅니다. 목질은 아주 단단하고 향기가 나서 1등 건축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궁전을 건축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의인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고 멋지다,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도 그렇고요, 백향목도 그렇고요, 결코 좋은 환경에서만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막이나 무더운 곳, 또 높은 곳, 추운 곳, 바람 부는 곳, 그런 등지에서 자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을 헤치며 곱게 자라는 상록수라는 사실입니다.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고난을 겪습니다. 풍파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의인 필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세월이 흐르다 보면 노년이 되죠. 그럴지라도 상록수 신앙으로 계속 그리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상록수 신앙을 우리가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3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심겨진 장소를 이야기하지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마당에 그 땅 속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수분과 양분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쑥쑥 자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심겨진 장소. 똑같은 나무도 어디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좌우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심겨진 위치에 따라서 나무의 미래가 결정되어 잘 자라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또 사용되는 가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아주 오래전 태국의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치앙마이 카렌종 마을에 교회당 봉헌식을 위해서 갔었습니다. 사륜 구동 지프차를 타고 밀림을 쭉 통과하는데 저 산등성이에 자연적으로 화재가 났는지 그 산불로 인해서 탄 나무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안내하던 선교사님이 그 나무들을 가리키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게요, 다 티크예요, 티크. 티크 들어보셨죠? 뭐예요? 고급 가구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여기 쓰니까 그렇지 저게 다른 데서 키워지고 아니면 여기서 컸어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고급 가구 만드는 재료로 쓰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가격도 비싸고 또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똑같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치가 중요하구나. 위치가 밀림 아무도 보지 않는데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산불에 나서 타버리고 널브러져 있고 그냥 지나치지만, 그러나 사람의 눈에 띄고 하나님의 눈에 띄면 그 나무가 귀하게 설 수 있고 쓰일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백향목 그 자체가 좋은 나무이기는 하죠. 근데 더 좋은 것은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는 성전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지만 성전 마당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 그런데 그것은 2차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의미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의 공급을 받으면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관계 속에서 계속 영적 교제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종려나무처럼 또 백향목처럼
잘 성장하며 상록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종려나무는 대개 오아시스 주변에서 서식한다고 하죠. 그래서 대상들이 사막을 지날 때 멀리 종려나무 숲이 있으면 야, 저기 오아시스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기뻐서 달려간다고 합니다. 백향목은 또 어떤가요? 높은 산 거친 바위 틈새 깊이 뿌리를 받고 물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물이 계속 공급되기만 하면 거친 환경 괜찮습니다. 가뭄 괜찮습니다. 능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4절 보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오랜 세월 계속해서 푸른 잎을 내며 잘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도 풍성하게 맺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어디에 또 나오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1절로 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편의 대문과 같은 1편. 첫 대목이 뭔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뿌리를 받고 물을 흡수하고, 그러니까 가뭄이 닥쳐도 끄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설명하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관계, 교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말씀 묵상과 더불어 중요한 게 뭐예요? 짝을 이루는 것이 기도죠. 기도. 늘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관계, 또 영적 교제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우리가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 성도 각자를 뭐라 그래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수록 교회 지체들과 연결되면 처져 있다가도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현장 모임이 어렵기는 하죠. 그럼에도 구역이나 부서나 기타 여러 우리의 모임들이 있잖아요. 온라인 방식으로 얼마든지 연결해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삶의 애환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액이 풍성한 나무처럼 은혜가 풍성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항상 잎이 푸르고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템스 강변에 위치한 궁전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햄프턴 코트 궁전입니다. 워낙 아름답고 유서가 깊은 궁전이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그런데 그 궁전에 1769년 심겨진 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Great Vine.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포도나무로 알려져 있죠. 그 한 그루예요. 연간 무려 300kg의 포도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죠. 어마어마하죠. 그 포도나무는 놀랍게도 가뭄이 와도 끄떡 없습니다. 한 번은 3년 내리 가뭄이 연속됐습니다. 그래도 멀쩡한 거예요. 이파리가 푸르고 열매가 그대로 다
다 주렁주렁 열리고, 와, 왜 그럴까? 또 그 나무에서 열리는 포도는 당도도 높고 맛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과연 뭘까? 그것은 뿌리에 있습니다. 땅 속으로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넓게 퍼져 어디까지 이르는가 하면은 템스강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넓고 큰지 또 긴지, 그 포도나무는 이 정도는, 그것도 크죠. 근데 그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정원 그 앞에 있는데, 그 땅 밑으로 뿌리가 쭉 뚫고 지나가고 템스강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그렇게 푸르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 그거구나.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그 강변에 뿌리를 내려서 물을 끊임없이 흡수하는 나무. 그게 비결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면서 계속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냅니다.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종려나무와 백향목의 풍성함, 우람함,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인들의 승리하는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구나. 의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여실히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악인들도 할 수 없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나는 의인이 됐어, 그런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상황이 닥쳐도 그 확신 가운데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계속 붙어서 영적 교제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록수 신앙이요 의인 필승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30 수년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날씨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맑은 하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한결같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꾸준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꿋꿋해요. 그런 분들을 보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짠하고 나타나요. 와, 그때는 목회자로서 너무 기뻐요. 야, 아무개 성도가 그런 시련, 아픔, 고난이 있었지만 그걸 뚫고 이렇게 승리했구나. 멋지다.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렇게 감동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살이가 험하기 때문에 때때로 고난이 있죠. 역경의 과정도 있죠. 또 부침, 업다운이 있죠. 하지만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꾸준한 신앙을 유지하기만 하면, 반면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과 재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필패입니다. 필패. 반짝 승리할 수 있어요. 와 하고 뭐 대단한 것 같고만 치고 앞으로 나가고, 근데 조금 있다 보면 아니에요. 빨리 나가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면 저 뒤로 처져 있어요. 또 어마어마하게 크고 번성하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시편 1편 보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 비유했어요?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는 어때요? 뿌리가 없어요. 나무 축에도 끼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라져 버립니다. 시편
1편 4절로 6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죠? 그래서 악인은 필패다. 의인은 필승이지만 악인은 필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알기에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을 불허할 필요가 없어요. 또 오해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나서는 안 돼요. 다윗이 한때 그랬잖아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반면에 의인의 고난을 보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부조리해, 하나님은 뭐 하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 가는 가운데 관찰해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풀처럼 훅 하고 자라는 것 같지만 금세 배임을 당하고, 채소처럼 훅 하고 자라지만 금세 쇠잔하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37편 4절로 6절 보면 의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기다려봐라,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 필승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별거 아니다, 세상 별거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연합하여 붙어 있으면 된다, 그것을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그런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눌 수만 있다면 된다.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와 같은 상록수 신앙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상록수 신앙의 진가는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이야말로 상록수 신앙이 빛나는 계절인 것입니다. 겨울이 그렇듯이 성경을 보면 상록수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있어요. 잠시 생각해 보면 요셉 보세요.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던 아들 요셉,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멀리 애굽 이방인.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호사 다말하고 그 부인이 추파를 계속 던지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죄 아닌 죄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고 감옥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감옥에서 또 총무가 됩니다. 이런 인고의 세월이 지나면서 감옥에서 만났던 정치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그가 복직된 이후 연락이 끊어졌나. 근데 언제 보니까는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바로 왕이 부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꿈은 그 요셉 청년이 끝내줍니다. 왕에게 보고했고 왕은 빨리 불러오라고 초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려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7년 풍년 이어서 7년 흉년 잘 대비해야 됩니다. 역사적 격변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자는 오직 요셉밖에 없다. 결론 내린 바로 왕이 그를 총리로 세웁니다. 30세 일약 애굽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겸손해요. 고난의 때도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았지만 형통해도 그는 동일하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수행합니다. 애국과 만민을 흉년에서 구원하지요. 그리고 동족 이스라엘을 흉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애굽으로 이민 초청하지요. 그것은 거시적으로 보니까 뭐예요?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준비 작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순탄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한결같은 신앙을 견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상록수 신앙인이었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해서 소년 시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어려운 시기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관리로 등용되지요. 이방 나라에서 관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는 시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앙을 지킵니다. 특별히 다니엘 6장을 보면 메대 다리오 왕 시절이었는데 총리를 지내던 중 간신들의 모함이 있었어요. 왕이 3명 그 공동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최고 수석 혹은 단독 총리로 세우려고 하자 그 나머지 총리들의 세력이 모함을 합니다. 제거하려고. 왕은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법령의 도장을 찍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넣어서 처형한다.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뻔한 것을 알았죠, 다니엘이. 다니엘은 매일 3번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도 쉬거나 아니면 창문 닫아놓고 하거나 아니면 창문을 열더라도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충분하지만 다니엘은 그러기 싫었어요. 왜? 만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까짓 거 타협하랴? 죽음은 천국이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증거하는 것인데 내가 뭐 하려고 타협하겠나? 결국 그는 사자굴에 떨어지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천사를 보냈고 굶주린 사자의 입을 다 틀어막았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튿날 이른 아침 혹시나 해서 너무너무 총애했던 충신이기에 또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혹시 살아있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싶어가지고 가서 다니엘아 살았냐 죽었냐? 살았죠. 우리 하나님이 살려줬죠. 꺼내보니까 멀쩡해. 그래서 손 하나 대지 않고 간신들 악한 자들을 오히려 그 사자굴에 다 집어넣어서 처형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다니엘은 직접 원수 갚고 말고 할 그럴 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제국에 널리 전파되고 그는 단독 총리가 되지요. 다니엘의 신앙 역시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은 상록수 신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록수 신앙이 고난의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욥입니다. 욥. 그는 동방의 의인으로 불릴 정도로 신실한 신앙의 사람.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난당했잖아요. 자식 10명 죽고 그 많던 재산 다 날아가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놀라워요.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42장 가보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당당히 승리합니다. 1장과 42장의 제사 목록을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2배예요. 자식은 10명만 줬어. 왜요? 천국에 있걸랑. 사라지지 않고 천국에 있걸랑. 그래서 20명, 정확히 2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내는 하나도 주질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아내 하나 더 주는 것은 축복이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매사에. 욥의 신앙, 위대한 상록수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설적으로 극한 고난 가운데 그의 신앙은 빛났던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상록수 신앙이 빛나는 계절, 바로 고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 특별히 소상공인 또 여행업 종사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제가 기독실업인의 한 지회 아침 기도를 온라인 줌으로 인도했어요. 마지막 날이라 예배 마치고 한 분 한 분 간단하게 한 해 짧은 간증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뭐 별의별 분들이 다 있었어요. 본인이 투병한 분도 있었고, 또 사업에 어려운 분도 있고, 또 가족 중에 부모님이 너무너무 위중하셔서 그것 때문에 고생한 분도 있었고, 뭐 등등. 근데 그 중에서 제 마음을 가장 감동시키고 또 짠하게 했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여행사 여사장님인데 모교회 권사님이세요. 작년 초 코로나가 닥쳐서 여행사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인바운드, 외국인을 한국으로 모시는 그런 여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적게는 뭐 100명, 200명, 많게는 수천 명, 만 명까지 한 팀당 그런 큰 여행 사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른 여행사는 속속 닫는데 닫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0평 사무실 직원 30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었겠어요. 그래도 우리 직원들 포기할 수 없지. 또 곧 열리겠지. 그랬다가 2년 동안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위드 코로나 그래서 좋아했는데 오미크론 다시 등장해서 이 지경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직원 몇 명 남기고 사무실 절반으로 줄이고 그동안 참고 참았는데 이번에는 통곡하며 엉엉 울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지방 출장을 다니고 또 1월에는 어찌하든 재계기를 모색하려고 두바이로 출장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결론은 이겁니다. 극한 고난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교회의 성도들이 붙잡아 주셨고 기독실업인의 회원들이 신앙을 격려해 주었기에 매주 말씀을 들었기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과 고백을 이런 생각해서 신앙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구나. 보통 사람 같았으면 무슨 일을 냈을 때 꿋꿋하게 승리했으니 얼마나 귀한가. 이제 터널의 끝이 보이는구나. 그 권사님의 신앙이 고난 가운데 정금같이 연단되었으니 남은 인생의 큰 승리의 기초가 될 줄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면 2022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저 그래요? 설레요? 두려워요? 기분이 어떨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몰라도 승리의 길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록수 신앙인 것입니다. 부디 그런 신앙으로 내년에 더 나아가 남은 생애 내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